우리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정에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장에 10계명을 시작으로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로운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성막에서 드려질 제도, 이 제사제도와 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식을 마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으시는 이 장면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함께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과 규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자 규례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규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안식일 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안식일.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하니까 안식, 쉬는 거, 쉬는 날, 휴일, 빨간 날,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맞습니다. 보통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 이 말씀에 항상 따라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럴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한마디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엄청나게 많은 규례와 전통들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을 기록해 놓은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정말 별별 일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선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추수하고 묻고 타작하는 등등 이 농사와 관련된 일체의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빻거나 갈거나 반죽하거나 굽거나 요리하는 등등 음식을 만드는 일들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죠.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심지어 안식일에 머리를 묶거나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휴지를 뜯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도 없고 불을 켜거나 끌 수도 없고 끈을 묶거나 풀 수도 없고 뛰거나 물건을 들고 옮길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못하도록 이런저런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지해 놓은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저희 이제 교회의 성도분들 옆집, 한 성도의 옆집에 이런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말하기를 이 유대인 이 이웃이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6시만 되면 그렇게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안식이, 우리 오늘날의 우리 현대 시간의 개념과 이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걸 아시죠? 예. 우리 그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우리로 치면 2시간을 1시로 쳐서 하루를 12시로 구별해 놓았죠.
그래서 이 유대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금요일 오후 6시 해질 무렵에 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요일 해질 무렵 오후 6시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해만 지면 이 이웃이 이 성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부탁을 다 하는 거죠. 불을 켜달라, 불을 꺼달라, 여기 집 앞에 택배 갔는데 그걸 집으로 좀 들여놔달라, 그걸 좀 풀러달라, 이게 별별 부탁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안식일에 철저하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규례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마다 철저하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정말 어떤 날인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아니지만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쉬셨구나, 안식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쉬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쉬셨다는 의미였다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쉬셨다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4절에서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 자신의 백성을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쉬신다면, 이 온 세상을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날로 존재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만 놓으시고 알아서 굴러가게 하신 다음에 딱 손을 놓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이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신론이라고 하죠. 디이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부터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또 그가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또 3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까지 거의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일이 이루어지니라, 일을 마치셨다, 안식하셨다, 일을 그치셨다는 말이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쉬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을 마치셨다, 즉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식하셨다라는 단어의 어원인 이 원어인 사바트라는 단어, 우리가 이 안식일 영어로 사바트라고 하죠. 이것의 어원 아닙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안식했다, 쉬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 그쳤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바트라는 이 말이 7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쉬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11번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 그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동일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니라. 네, 여러분 보셨듯이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이 32장 17절에 나오는 구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보이는 구절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구절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개념, 바로 제7일에 쉬었습니다에서 이 쉬었다라는 말이 한글로 보기에는 이 두 본문이 똑같이 쉬었다라고 나오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사바트라는 창세기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다른 단어, 바로 누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두 단어가 서로 형태는 달라도 의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아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수 교수님의 책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 1장 창조의 목적에 너무나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참 아쉽죠. 네, 제가 밥을 사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안 계시지만 제가 인용해서 우리 김준소 교수님의 이 글을 읽겠습니다. 이런 예들로부터 누아흐가 나타내는 안식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식의 상태는 애굽의 압제가 없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안식의 상태는 광야 생활의 위험이 사라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위험 요소들이 없어 안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입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을 특징짓는 하나님의 안식 역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지극히 복된 상태가 그날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를 누립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한 주해와 설명은 김진수 교수님의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명징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또 없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이 참으로 온전했으며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세상이 참으로 풍성하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펼쳐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으며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만족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십계명에 나올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까지 여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왜 이날에는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누리셨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에 자의적으로 수많은 조항들을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날을 지키기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그들에게 어떤 멍해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기뻐하시며 누리시고 만족하시며 향유하신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누리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갇히고 제한되어서 눌려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세상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일을.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무엇입니까? 일. 여러분에게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 즉 노동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일을 해서 직접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았죠.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오고 가면서부터는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물물 교환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화폐가 발달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처럼 생존을 위한 수단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란 이처럼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맡기시죠.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들을 주십니다. 이 명령들을 가리켜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발견하고 확장시켜가며 잘 개발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에게 있어서 일이란 단지 어떤 나의 필요 혹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였죠. 마치 부모가 사준 책을 자녀가 신나게 읽을 때에, 부모가 사준 자전거를 자녀가 신나게 탈 때에, 또 부모가 차려준 음식을 자녀가 맛있게 먹을 때에 부모가 기뻐하고 또 영광스러워지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가꾸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가 뭐를 해야 될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준비, 시작! 이래라! 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를 하셨습니까?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죠. 바로 그들이 일을 하는 그 목적,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던 그 일에 대한 목적이었습니다. 필요는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모두 채우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필요가 필요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한 그 에덴 동산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과 안식과 쉼이 하나였습니다. 수고로이 지치고 피곤하도록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한 후에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이 곧 안식이었고 쉼이 또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갖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동시에 그 자신들도 세상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곧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었던 동시에 또한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오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풍족함과 풍성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평생 수고로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이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일에 어떠한 의미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혹은 가족들의 필요를 위한 수단 밖에는 되지 않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가장 많은 시간, 일과 함께 그 일터에서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일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이외에 어떤 의미도 담아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평생 동안 필요를 쫓아 필요 이상의 욕심을 쫓아 땀 흘리고 수고하며 괴로운 삶을 살다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다시 너희의 주인이 되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를 다시 나의 백성, 나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다시 그 안식으로 자기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는 영원한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하죠? 바로 그들의 필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필요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체험과 풍요함을, 풍성함을 맛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얻고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수고했던 모든 노력,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도래하고 완성될 그 천국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원래 토요일이었던 이 안식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스러운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고 약속하신 이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성질을 갖고 살아가죠. 또 이 세상은 아직 여전히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 사역의 길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고된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이 묘비에도 적혀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서 끝없이 경쟁하며 이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 피로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워라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일과 안식과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태초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좇아 일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쉬고, 또 일하고, 또 지쳐서 쉬고 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일과 안식의 의미를 우리 삶에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참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주께 하듯 감당하기 때문에 게으름이나 낭비는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과 주어진 일들을 참으로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필요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려 하지 않기에 그 일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기쁨으로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루를 마치며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족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할 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스기니스가 그 유명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바로 이 유일한 우리 삶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면서도 또한 모든 일들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실함과 평안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안식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안식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로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맡김으로 소명으로 알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삶을 누리겠다고 쉼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쉬어도 끊임없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히 잠에 들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물같이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합신 공동체 모두 복음으로 회복된 일과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과 안식이 하나 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식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